아침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 지면서 자기의 일생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앙의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할 나이가 됐는데 지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떡하든지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또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니까요, 온전한 성장의 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만 잘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큰 답답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얘야 좀 성장하고 성숙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 꼭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어야 될 두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8절을 보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는 일들을 도모해 나가고 자라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말씀이지만은요,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메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시는 본질적인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도 좀 그렇죠. 다른 건 종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건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는요, 이분은 아주 매우 신앙이 좋은 분이고 또 신학자고 문학가였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여타 종교의 독특한 그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C.S. 루이스의 교수가 한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부활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성육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란 단어가 갖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사랑,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나는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이지 삶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지난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랬고 또 지금도 내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의롭고 잘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아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일들은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치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부터 발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총체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언급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뭐 어떤 내가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이런 거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뭐 착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의식에 근거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고 뭐 착하게 살고 남다르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참 엉뚱하기 짝이 없고 말이죠. 잘 나가는 것 같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면요,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마음보다 거짓되고 후회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을 갖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예배서 2장 8절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하면은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계속 발걸음을 못 떼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10년, 20년 믿어도 믿음이 금요한 그 꼴입니까?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쭉 다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계속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처음 주일학교 나올 때와 다를 바가 없이 그 자리에 맴도는 그런 생활이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바로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 맺고 신앙의 열매 맺고 자라는 건 뭐예요? 일들은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때리시는 매가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지금도 내가 내 죄를 보아도 형편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과 신앙의 성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내 전인격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지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모함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간증들은 수없이잖아요. 아니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참으로 올바른 간증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참마음으로 깨닫는 자리부터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평양의 그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도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막 선지자가 선교사까지 막 두들겨 팼던 그런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교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말이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인데, 그 찬송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시되어진 그런 찬송인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이요, 젊은 시에는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요, 무자비한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거, 그거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됐을 때 그의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과 감격이 넘치게 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구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라나라, 성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과 복이, 명예 이런 것도 우리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꼭 우리에게 늘 메마르지 않고 늘 차고 넘치는 또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한 마음을 식으면요, 신앙이 도태돼요, 여러분요. 신앙의 성장이 멈춰요. 그나마 성장했던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를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미암아, 뭐 같은 표현이겠죠. 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성장이 그 지식이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늘 사모하고 도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 어느 가정의 부부를 볼 때 저 가정의 부부관계는 매우 성숙하다, 부부가 매우 성숙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서로를 너무나 깊이 알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 시절에는요 매우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가는 같은 느낌으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콩깍지가 껴갖고선 말이죠. 신혼 시절에는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은 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면요. 서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서로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신혼 시절에 고비가 중요한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고비가 4년 내지 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움도 일이 많은지 말이죠. 예?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말이죠. 이 사람이 곁에만 있으면 뭐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 5년이 고비다. 이걸 잘 넘기면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 5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서로 다투고요, 싸우고요, 서로 의각나고요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부부는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아니까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고 나서도요, 우리가 뭐 신혼 초에 결혼하기 전에 가서 알콩달콩했던 그 달콤함과 그것만 계속 뜨는 줄 알지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살아보니까 다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요. 그러나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서로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싸우고 나서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또 신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이해하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그 단계를 지나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이좋았던 부부도요,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대화의 시간들이 이제 적어지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서로의 사랑의 마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해하려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과의 교제를 늘 나누는 일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이루는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지식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볼 때에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이제 일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요 목회자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도 그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면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이 분명히 말씀대로 곧바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어떤 일들은요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세상의 미혹의 일들을 말미암아서 분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존중해주자, 동성애들도 존경해주자, 그럴싸한 논리들로 동성애를 지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체험되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더 올바른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우리는 굳건히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라는 말씀은 뭡니까? 단지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지요.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체험되지고 경험되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강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장 2절 시작.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삶이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에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저보다도 믿음이 성숙한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은요, 아직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보다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서 제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은 내가 누리는 평강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겠고 또 사랑하는 성도도 누리게 될 텐데, 다 주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지만은 겉핥기식으로만 알지 말고 더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경험적으로도 또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으로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말미암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거기서 성장하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아가려면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신구약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큰 맥락의 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기만 하지 않고 그 모든 읽은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체험적인 지식이 되잖아요. 체험적인 진리의 지식이 되잖아요. 듣기만 하니까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고 체험적인 진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는, 작은부터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건설 맨날 뭐 하는 얘기, 뻔한 얘기,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맨날 듣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늘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갖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뭐 어떻게 조금 뭐가 생긴다 하면 만사 다 부르고 제주도 거기에 막 온통 신경을 다 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 땅에서 말이죠, 맥없이 쭉 늘어져 갖고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대화 아닙니까? 다윗의 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번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 생애를 특징짓는 한마디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예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매사에 모든 일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이고 가장 능력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의 말씀, 또 잠언서의 말씀 보면,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 보면은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가치관을, 최대의 나의 모든 가치관을 부여하고 올인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늘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 이루어지는 일이 뭐겠습니까? 더욱더 확고해지는 내용은, 이루어지는 일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택하신 바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게,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혹의 일들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요,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귀하게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의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